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에 찾아온 어떤 한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헤롯이란 왕이 있었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박해했다, 핍박했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 몇 명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헤롯이란 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 영하 학살 사건을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거든요. 1세를 말하고, 지금 그 헤롯이 초대교회에 있는 몇몇의 중요한 인물들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왜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거나 아니면 크리스천들을 매우 싫어해서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분히 이 계획 가운데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냐면, 정치적인 의도가 이 계획 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부터 이어진 헤롯 가문은요, 이 출신 성분 가운데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요,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두메인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두메인들이었습니다. 이두메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형이 있잖아요. 야곱의 형의 이름이 뭐죠?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을 이제 가리키는 용어로 이두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두메라는 단어 자체가 에돔 사람의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 역사 속에서 이 에돔 족속은요, BC 586년, 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이 에돔 족속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혈통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자연스럽게 이 에돔인들이 유대 사회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여가지고 이 혼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두메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출신 성분 때문인지 이두메인들은요, 자신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말해주는 걸 좀 꺼려했어요. 꺼려했기도 했고, 또한 유대인들 또한 이 이두메인들에 대하여서 열등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반대로 이두메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반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인이잖아요. 이 헤롯 왕이 이두메인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뒤에서 소근소근 하는 거죠. 야, 저 헤롯 왕은 이두메인 출신이래. 야, 우리가 정말 사람처럼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출신 성분이래.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정치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왕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처형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매우 만족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뜻입니다. 헤롯의 생각이 적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또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죠. 또 다른 사람.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좀 괜찮은 사람이 없나라고 물색하는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타깃이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잡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 가지고요, 아마도 수많은 군사들을 풀었겠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원래는요, 이 베드로를 딱 잡아가지고 바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바로 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절 이 끝에 보는 것처럼 그때가 유대교의 어떤 최대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즉시 사형에 집행하지 않고 처형하지 아니하고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12사도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이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초대교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장면에서 일어났던 결론을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긴장감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베드로가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 베들레헴 교회에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 테러 집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을 단체로 끌고 막 가가지고 저 구석진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총구를 머리에 겨누면서 살해 위협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 반응이 없으시군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바꿔볼게요, 여러분. 교육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약에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가지고 누군가가 막 위협을 하면서 누군가를 잡아가가지고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가 잡힌 이 사건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위기의 때에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야고보입니까? 이미 죽은? 아니죠. 누구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서 이 교회에 여러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란 것은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지칭하고 예배당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그냥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떠한 뜻이냐면,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어떤 사람을 이 힘을 다해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생존하려고, 살아나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붙잡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간절히란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하고도 그리고 애절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목청을 내놓으면서 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 가지고 살려달라고 교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다른 한편 이 감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헤롯은요, 이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우 삼엄한 경비 체계를 두고요,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군인 4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어요. 4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총 몇 팀을 운영했냐면 총 4사람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4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한 것이죠. 4사람 가운데 2사람은요, 감옥 안에 들어와요. 감옥 안에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의 양 사이드, 오른편, 왼편 양쪽으로 지키고 있고 2사람은 바로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초가 서서 그것 외에도 보초가 또 있어가지고 제1차 보초선이 있었고 또 제2차 보초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요, 큰 쇠문으로 걸어 잠근 감옥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보아도 이 베드로란 사람이 이 감옥을 탈출하거나 누가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이 바뀌어 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 안에 딱 나타나죠.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얼마나 이 배짱이 좋은지, 좋은 말로 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내일 죽을지, 이틀 뒤에 죽을지, 아니면 몇 시간 뒤에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낙천적이어가지고 죽을 것, 잠이나 실컷 자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그냥 깨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급히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눈을 뜨자 묶여있는 사슬이 자동으로 그냥 딱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옷을 입어라.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외투를 걸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자를 따라 나섭니다. 분명 옥 안에 2명의 간수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좌우에 2명의 간수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간수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옥문을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초선이 있었는데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냥 통과합니다. 두 번째 보초선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투명 인간처럼 통과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큰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쇠문에 서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동문처럼 그냥 문이 자동으로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쇠문을 나가가지고 길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천사가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가버리고 베드로 혼자 길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에는 비몽사몽간에 이게 진짜인지 환상인지 이게 정말 실제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으로 나를 건지신 실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모든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깨고 건져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맨 처음 베드로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틀림없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가지고 불철주야 열심히 기도할 것이 분명한 그 장소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빨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열심히 이제 뛰었거나 걸었거나 어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길을 재촉한 다음에 그 집에 도착을 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베드로의 탈출 소식을 알지 못했던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열정적으로, 여전히 마음을 다해서, 여전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참수형에 처해질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그를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이처럼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베드로를 위해 가지고 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살리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가 도착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대문을 쾅쾅쾅 두들겼겠죠. 쾅쾅쾅 두들겼습니다. 그때에 로데라는 이 여종이 있었는데, 로데라는 여종이 그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요, 대문을 열러 나왔습니다. 로데가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밖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베드로다. 그 순간 이 여종 로데는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사실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 로데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데의 말을 교인들이 들었을 때 지금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으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말에 환호성을 지르거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혹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요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로데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여러분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아니에요. 복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데 가운데 로데를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미쳤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일제히 로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니? 아니 기도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외출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 속마음을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헛소리를 그만해 란 말입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에 이 로데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맞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맞는데 아니라 그러면 진짜 짜증나고 화도 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로데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힘써서 다시 말했다라고 얘기하죠.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정말 베드로가 지금 살아가지고 문 앞에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로데가 이렇게 크게 힘써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그들이 믿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왜 생뚱맞게 여기서 천사가 나오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각 사람에 대해서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한 명씩 있어가지고 그를 늘 보호하고 함께 해준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은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의 죽임을 알리러 온 수호천사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두 번째 교인들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 베드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로데라는 여정과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설전이 오고 가는 와중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황당했겠죠. 문 앞에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분명 여종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음성을 듣고 들어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 베드로는 너무 답답하니까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합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세게 계속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제서야
이 집안에 있던 이 교인들이 누군가가 밖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알게 되고 알아차리고 함께 나와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그때 문 앞에 선 베드로를 본 교인들의 반응,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눈으로 직접 본 반응을 1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 반응에서도 그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억울하게 투옥을 당하여서 참수형을 당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한결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반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이 베드로의 귀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땐 베드로를 살려달라라고 절박하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장면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간절히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하는 기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보다 황당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였지만 정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는 않고 행한 기도라면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는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현실 도피를 위한 자기 체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간 다음에 머지않아 혹 자신들에게도 다가올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자기 체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여정을 미쳤다고 여기거나 베드로가 아니라 수호천사야 라고 말하거나 또한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직접 보고서도 그렇게 깜짝 놀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교인들은 처음부터 또렷한 맨정신으로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구출을 그들이 전혀 믿지 못했음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베드로를 위한 그들의 절박한 기도는 실은 전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만 침이 튀겨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내면의 중심을 보면 가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만 흉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보기에 정말 애절하다 할지라도요, 자칫 의미 없는 공기의 진동으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감시가 삼엄한 감옥에서 친히 구해내신 것은요,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베드로와는 무관했던 교인들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위하여서 베드로를 그 절망과도 같은 감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도 베드로의 위기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얼마든지 의미 없는 공기의 진동으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기도를 우리들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요. 또 금요일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우린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혹은 삶의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교인들은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 드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인들은요, 어쩌면 기도를 선포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예 믿지도 않고 그 기도를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를 죽어라고 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믿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곧 죽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이 교인들의 이야기가 전혀 우리들과 상관없어 보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정말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방법과 지혜로운 방법과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집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내면의 동기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혹은 최근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는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종교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는 없으면서도 다만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기도의 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코비드-19의 조속한 해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앞에서 인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왜 기도 후에 여전히 불안의 근심과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 후에도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불안과 근심에서 사실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단지 말씀으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한 우리의 간구를 늘 경청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다시금 진실된 마음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저녁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중심을 잊지 아니하고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금요일마다 합심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합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